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좀 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살아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한 관계를 가져서 인간 사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를 가리켜서 삼다산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과 돌과 여자가 3가지가 많아서 삼다의 섬이라 하고 또 거지, 도둑, 대문이 없어서 산무의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3다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다니엘처럼 산무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을 살펴보면 3다 산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은총이 많은 사람이며 지혜가 특출하게 많은 사람이며 덕망이 많은 사람으로 3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무태의 사람, 무적의 사람으로서 산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무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하게 포로가 되어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도 하지 않고 굴복함으로 아무도 의아부를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성실한 자세로 살았으며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왕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다리오 왕 때에 120명의 강백을 통솔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의 조그만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하여서 혈안이 되어 이렇게 그 사람을 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었고 또 아무 허물도 없었으며 아무 구실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아무 그릇됨도 없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되고 과장된 선전이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이 입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었던 만큼 지금도 조금도 허위나 과장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흔히 하는 말에서 사람이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완전한 무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낮은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총리직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 직무를 흠없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낮은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직무를 흠없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완전한 사람이 됐을 때 세상 어떤 곳에 지배를 받지 않고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규를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올무나 어떤 세상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하는 통해서도 누구를 여러분들은 뽑으실 것입니까? 정치적으로나 다른 당리당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사회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들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거의 권한을 국민의 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들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에 흠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신성을 보호할 길도 없을 뿐더러 애매하게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든지 안전한 신앙인으로 살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요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죄악의 세상을 의로 인도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닌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쩐 타치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무도 흠 없다는 그런 모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권력형 비리와 각종 범죄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해하는 교회에도 어떤 잘못된 목사들이 있고 양의 옷을 입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의 흠이 없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무태의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용진무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아가고 어떤 위험에도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은 가리켜 용진무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길 앞에 태산이 앞을 막고 험한 길을 나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또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만류할지라도 대적이 위협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무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말고 정말 굳굳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 과거를 이해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된다고 열심히 나아가도 부족할진데 어떤 일을 놔두고 어떤 이유를 대고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힘을 합쳐서 내 생각과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도가 긍정적인 우리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무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정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제는 죄를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왕의 법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령이 자신을 처치하기 위한 정적들이 간악한 술책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차라리 왕에게 반역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더 올바른 도리를 지켜나갔던 그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정덕들이 보라는 뜻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사적으로 신앙을 통한 무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기도하기를 주저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미래에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요,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어떤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진리와 자유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항상 양보하는 일에 대해서 순순히 기쁘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에 올바르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 길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반성해 볼 때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와 정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옳은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요,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의와 동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저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한 영광보다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택할 것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되기보다는 순교자가 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한 번씩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르에 비이는 것은 진리와 정의에 속한 일로서 결코 타협하거나 충돌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깊이 기억하고 내가 죽을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태의 사람 다니엘은 자기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으며 권력이 금하고 생명의 이유를 느낀다고 해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중도에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살겠다고 한 후에도 사람들과 다툼이나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후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서 왜 내가 교회를 할 일이 있으면서도 내가 후퇴합니까? 저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가지고 결정하기를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찾아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일이 하려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 교회가 봉사할 일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생각하며 내 장점을 생각하며 그것을 정말 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삶을 지루하는 삶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의 역사 속에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오직 목적과 목표를 위해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떤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도 전도자 사울의 무태한 결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한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어차피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정말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적당히 하는 일도 아닙니다. 작전상 후퇴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혀 있어도 광야가 펼쳐 있어도 강이 막고 있어도 앞으로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무조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진정의 저 천성을 향해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례차례 항복을 하며 결국에는 다니엘은 무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적이 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자 무적의 비결이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워낙 선하고 의롭고 어지르고 착하게 되면은 그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친구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섬기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그 주님께서 거대하신 선하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까이 있는 좋은 친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과 친구를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7절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사간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반대로 나아가서 정말 더 잘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숯불을 그 발등에 놓아준 같이 뜨거움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심으로 하나님께 원수도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사람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모든 빚을 졌을 때 오직 사랑의 빚만 지고 그 사랑을 해주는 것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 이끌고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한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을 심판대에 셈으로 하나님께 원수도 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수까지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사랑함으로써 원수가 사랑의 힘에 무릎 꿇게 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는 것처럼 다니엘은 흠이 없고 어질기 때문에 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강자 무적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항을 했다가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가려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를 용서하였고 그에게 옷자락을 자르고 물병을 가져가며 표적을 남겼을 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공과사를 철저히 가려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다니엘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서 정말 다니엘을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세상에 도적도 강도도 정말 폭력배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아침에도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치고 있듯이 우리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적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인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해주며 헐벗은 자에게는 입혀주고 나를 미하고 해야 하는 사랑까지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으로 나라가 나라를, 또한 지역이 지역을, 또한 가족과 서로 분쟁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탄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처럼 그 세계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다툼이 가고 또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개인의 욕심과 나라의 욕심과 세상의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고 선은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강한 사람은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자녀를 죽인 경찰관을 입양하여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했던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탄생했다는 아주 우리 교계에 정말 본을 받아야 할 만한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만약에 정말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다시 살인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써보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기록하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았으며 철저하게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도 하나님께 포고하심으로써 사자의 이불을 다물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도록 흠이 없고 후퇴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